시편 104편의 특징이 있다면 창세기 1장의 모습을 마치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내용을 확장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고, 또 마치 제 개인적으로 좀 묵상할 때에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조금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거니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존귀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의 모습이 오늘 시편 104편에 드러나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열어서 보는 것처럼 들여다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110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9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마치 창조 사역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그분께서 절기들을 위하여 달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는 그것의 들어감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는 오차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순서대로 맞춰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고 순환되는 목적,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들조차도 그 때를 알고 지켜서 순차적으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창조 때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순차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행될 줄을 믿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하니 떨어짐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창세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영향을 미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여 있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여러분, 젊은 사자가 그 잡을 먹이를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21절의 후반절인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약간 말씀이 약간 표현이 좀 이상하죠. 여기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는데, 이제 와우 접속사라고 하여서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는 것이죠. 젊은 사자들이 먹이를 찾다가 먹이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사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하나님 앞에 먹이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오늘 21절에서는 직역하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자가 그냥 배고프면 그냥 배고파서 울고 있나 보다,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것은 배고프다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편의 기자는 그 이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동물들, 그 피조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고백하고 부르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 또한 그들이 구원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피조물들이 굴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동일하게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6,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 그리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연하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관리하시고 기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피조물 그 많은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사람이 귀하고 중요한 것이죠. 한 영혼이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하신 바 너희는 신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이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된 백성들, 내가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복되고 존귀함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들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바인 줄을 믿습니다. 젊은 사자들도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사자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23절입니다.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러분 말씀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은 그러면은 놀지 말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만 해라 이런 뜻일까요?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목을 먹고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아노라. 우리가 이제 시편의 전도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는 몫을 먹고 누리는 것, 전도자가 바라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계획하신 것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죠.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임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포도원 비유를 참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원 비유의 대부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동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노동을 통하여서 수확과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달란트 비유, 여러분 바로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감추어서 주인이 올 때까지 숨겨뒀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수고하고 일하여서 갑절의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사용하여서 주신 것들을 활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감당하고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봉사의 일들로 섬기는 일들입니다. 수고하고 봉사 일을 하였다고 하여서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우리를 굴레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여 너희가 신들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그 율법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참 룻기를 참 좋아하고 많이 묵상을 하는데, 룻기에서 보아스 여인이 베들레헴에 가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을 줍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하였던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에 가면은 큰 놀라운 황금이 숨겨져 있어서 바로 발견하여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고로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섬기는 그 작은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작은 수고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 작은 일들, 보잘것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수고로이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큰 계획을 만나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사기의 많은 시간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며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구하고 찾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것, 사사기 시대에도 어느 한 곳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삶에 놀랍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쉼을 얻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인한 것들입니다. 어제 아내와 말을 하다가 이런 표현을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쉽다고 말을 하면, 여러분 때로 이런 표현들을 하죠. 저는 오늘 하나님을 좀 믿고 싶습니다. 이러면 아이고,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말이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냐고. 여러분, 저도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큰 환난과 어려움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죠. 큰 고난과 어려움이 나의 삶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고백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들이 은연중에 있는 것들을 저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살 때 이런 이야기들이 참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멀리서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고 싶습니다. 군대에서도 반드시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셔서 장수 경찰서라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보내시고
교회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만드셨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으로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전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심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거두려고 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알고 있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들, 좋은 것들, 온전한 것들을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충분하신 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신뢰하는 것, 바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하신 모든 것들에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바가 마땅한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여서 그 예배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구출하실 줄을 믿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로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배를 그리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 집중의 34절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4편 기자의 마지막 결론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의 지혜가 크고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1절에서 젊은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 같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자들도 그가 먹이를 위하여 으르렁거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와 절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선한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한 것들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치 관원장에게 가서 날마다 구해라. 그러면 그 불의한 관원장이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 또한 구하고 찾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어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는 아름답고 선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세계이죠. 그 모순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심고 거두는 놀라운 반드시 그 은혜가 숨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직한 세계입니다. 울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세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구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합니다. 평생토록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 복되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계는 온전한 세계, 기쁨의 세계, 승리의 세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고 모순되지만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우리에게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 싸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동행하시면서 반드시 그 열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